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표지에 보니까 소사님 에두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아삽의 시이고요. 소사님 에두시라는 말이 있는데,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영어로 수산나, 수잔나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백합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에두는 증거,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백합화, 이렇게 꽃으로 뭔가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노래의 곡조로 이제 찬양토록 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아삽의 시를 다수 이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이스라엘의 환란기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제 주 중에 한 일회인 야곱의 고난, 대환란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시편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주로 앞으로 또 오시는 거잖아요. 이미 은혜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셨다가 나중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이런 주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을 뿐더러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당할 고난들, 또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삽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주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해 하신 것 아닙니까? 예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삽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7절까지인데, 7절까지 주의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8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과거의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많은 부분이 역사와 예언을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요. 특히 이제 1절, 3절, 7절,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듯이 핵심적인 용어는 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빛을 비추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빛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해, 달, 별, 어떤 정기적인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빛은 빛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그러니까 주로부터 오는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빛 그럴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할 때는 라이트가 아니고 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이제 샤인 그러면은 비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비추냐라고 할 때 주님의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주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다. 그러니까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또 하나가,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이라고, 하나님 얼굴빛, 때로는 인자하시잖아요. 궁일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한번 이제 분노가 넘치실 때는 심판하시는 얼굴로 표현하고 있죠. 어찌됐든 이 주님의 빛은 주께서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이제 강한 빛이 임하니까 그 빛에 의해서 눈이 이제 실명하게 되는 것처럼 안 보이게 되잖아요. 물론 나중에 떴지만, 그 빛이 이제 그 당시 사울이잖아요. 사울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께서 비춰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거죠. 또 앞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이거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빛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참 놀랍죠. 그래서 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놀라운 빛에 앞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은
해, 달, 어떤 등잔불처럼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런 빛들은 뭔가 비춰서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빛은 우리의 눈으로 뭘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특히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기도 하시고, 또 마음의 그 더러움도 비춰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빛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런 권능의 빛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빛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빛을 비춰서 열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지각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열어서 뭔가 특히 눈은 보게 하는 거지만, 이 세상은 태양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릇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여, 주께서는 빛을 비추소서. 여기 보니까 아삽이 주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호칭을 붙여서 부를 수가 있겠죠. 지금 아삽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오늘 아삽이 주를 부르는 그 호칭이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할 때 흔히 목자가 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시는, 그 목자가 하시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목자를 보면 양을 어떻게 합니까? 먹이시죠.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을 또 내어놓는 그런 목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독하기도 하고, 보살피시기도 하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기도 하시고, 또 양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향하여서는. 근데 우리가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그 짐승 중에 지금 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양은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목자가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 돌아다닌단 말이죠. 양은 자기 어미를 따라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돌아다닙니다.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그냥 자기가 눈에 근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음성,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은 정말 불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은 양들이 흩어지고 길을 잃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늑대가 오게 되어지면 싸울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그들이 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 먹히게 되어지는 거죠. 재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짐승도 아니란 말이죠. 손을 쓸 수도 없고. 정말 지극히 연약한 게 이 양이란 말입니다. 싸울 줄도 모르고, 또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지도 못해요. 물 있는 곳을 가지도 못해요.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볼 때 불쌍한 건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거절하고, 그들에게 임할 그 환난을 생각해 보면 고통스럽죠. 사실상 목자로서는.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먹이셔야 되는데, 보살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원인이 뭡니까? 그들 스스로가 주님을 멀리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감독이시고 목자장이시고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양떼가 되겠죠. 가나안 땅은 주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초장 아닙니까? 푸른 풀밭이잖아요. 거기다가 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풀어놓으니까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지잖아요. 주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광야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유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알 때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유대인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왜 요셉을 양떼같이라고 했을까? 요셉이 사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유다 표현보다도 요셉이에요. 왜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이 12명 중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장자. 원래 루벤인데 루벤이 잘못한 바가 있어서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통치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다에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장자권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요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또 머리 역할까지 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에브라임, 요셉, 므낫세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양떼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요셉이라고 그렇게 부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룹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룹은 천사입니까? 아니죠. 스랍도 아니고 그냥 그룹이에요. 그룹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덴에서 이제 쫓겨난 다윗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합니까? 지키죠.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임무를 맡은 영적인 존재들이죠. 근데 천사들과 달리, 그러니까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흔히 이제 과거에 천사들은 날개 있는 것을 표현하지만 날개가 없어요. 근데 그룹들은 날개가 있어요. 스랍도 날개가 있고. 근데 이 그룹들은 성전 휘장에도 새겨져 있고 성전 벽들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나 땅에서 땅 아래에 형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리지도 말고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룹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그룹이 뭔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겠죠. 또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것도 형상이잖아요. 그룹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궁전의 자리가 바로 주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고 또 그 양옆으로 그 위를 덮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무려 10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곧 지성소의 성막 안에 거하시는 줄을 일컬을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데나 있는 하나님이게 하겠습니다만은 어디서든 계시잖아요. 근데 특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룹들 사이에. 워낙에 긍휼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지금 지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성소에 계시는 그 주님께 뭐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빛을 비추소서. 이 빛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빛, 얼굴 빛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비춰달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곧 어둠이 있으니까 그 어둠을 밝게 비춰줘서 환하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뭐 잠언서도 보면 이 빛은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가져다주는 그런 빛 아닙니까? 뭐 구원의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빛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왜 이제 이 빛을 비춰달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춰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도 하지만은 빛을 비춰달라고 하잖아요. 뭔가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걸 또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속히 임하여달라, 재림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환난 때는 빛이 있는 때입니까? 어둠의 때입니까? 어둠의 때잖아요. 빛이신 주님께서 이 어둠의 때로 오셔야 밝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촉구하면서 우리에게 비춰다 오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도 보면 앞에는 요셉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를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베냐민은요? 동생이잖아요. 요셉과 형제 사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이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이 둘은 12형제 중에 같은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온 형제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또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주께서는 그들을 양떼같이 그렇게 해서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아까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엇을 일으키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주의 능력. 여기는 이제 파워보다도 스트렝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떤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 힘, 이런 것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주의 권능과 이적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언급을 했을 때 이집트에서 이들이 나왔으니까, 그때 그런 권능으로 환난 때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권능으로 이적을, 능력을 향하셔서 우리를, 그래서 뒤에 오셔서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그 구절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3절, 오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다시 돌이키시고 되어져 있네요. 다시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돌이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심판과 죄와 저주를 돌이켜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길, 사망의 길, 그런 길에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켜달라고 하는 거죠. 환난 때가 지금 그런 때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뭔가 구하면서도 우리의 잘못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주의 길에서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그 돌이키는 것은 그들이 배교한 거 아닙니까?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 가운데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주께서 아시니까 오셔서 돌이켜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이 주신 초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그들이 다 모여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앞으로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바가 또 있지 않아요.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다시 성벽도 재건하게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70일에 계산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 환난 때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기도는 주께 내게로 돌이키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삽도 역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땅에서 주의 땅에서 흩어져 멀리 떠났기 때문에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앞에 구출해달라고 하는 의미와 별반 다를 게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빛은 의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의의 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시는 것을 말하죠. 말라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의의 해잖아요. 초림 때 주님은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나 이제 재림 때에는 의의 해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광채시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 이런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오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죄와 불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의와 화평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오게 되겠죠. 4절입니다.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느 때까지 주의 백성의 기도를 대적하며 분노하시리이까. 군대들의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옛날 성경에는 만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군대, 거기도 군대라는 의미이긴 하는데요, 군대들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창조물의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모든, 만군이나 군대들이나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그 권능 통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신약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들의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죠. 군대의 대장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된 부분 아닙니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삽이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런 고난을 보면서 지금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백성의 기도를 대적하며 분노하시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주고 있는 거죠. 환란 때 그 한 일에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그때는 정해져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지금 안 들어준다는 얘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구출을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안 해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한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66편 18편에 나오는데 불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면서 불법을 행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은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통곡의 벽에서 아무리 그래도 당장은 안 오신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 환난 기간이 지나야 오시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주님은 그래서 듣지 않으신다고 에스겔서 8장 18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귀를 돌이키면 주께서도 그들의 기도를 그래서 듣지 않으신 거죠. 뭔가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 귀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듣기 싫다고 소리 질러가면서 안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교만하면 그러겠습니까? 아삽은 그들의 기도에 주께서 대적하여 분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징계와 형벌을 지금 그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출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한 일에 정해진 시각이 지나요 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 그러면은 이제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1260일이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러면 한 일이니까 3년 반이고 42개월이고 그리고 1260일. 참 이게 한 날로 생각하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달도 아니잖아요. 3년 반인데. 그때 끝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환난 때 이스라엘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환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시며 그들에게 다량의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시나이다. 희한한 빵이네요. 어떤 빵입니까? 물에 젖은 빵도 아니고 눈물의 빵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성경에 여기 딱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흔히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합니다. 눈물의 빵, 고난의 빵 그러잖아요. 사실 이런 빵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고난을 겪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이 빵,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기간이 쉬운 기간이 아니에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게, 후 3년 만이. 주님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움과 정반대로 이방 땅에 흩어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써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야 돼요? 집에 다시 가면 안 돼요. 들에 있는 자들은 멀리 도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거지처럼 막 주워 먹는, 여기저기 찾아봐야 되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빵을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빵을 고난의 빵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참 육체 노동을 하면서 하루 벌어갖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빵, 눈물의 빵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량의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셨다. 이런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모두 빼앗겨버리고 모든 자산도 남겨두고 도망쳐야 되는, 우리 히틀러의 600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어떻게 했겠어요? 몰수당에 금 같은 거 다 빼돌렸잖아요. 그런 영화도 나와요. 군인들이, 장교들이 몰래 빼돌려서 부자 행세하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름도 바꿔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다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심판받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치 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을 역사적으로 겪었겠지만 환난 때 그렇게 겪는다는 거예요. 과거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빵을 먹을 때마다, 물을 또 마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그런 고난, 그런 인생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야곱의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고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기쁨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고 나 예수님 못 믿겠다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믿는 거,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어진 환경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웃나이다. 이 내용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주변 민족들, 이웃들에게 늘 다툼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주변 민족하고 좋은 관계입니까? 한 나라도 좋은 관계로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외교적으로 잠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게 지낼 수도 있는데 속으로는 앙숙이죠. 전 세계 언론이나 유엔에서는 중동의 그 분쟁의 원인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팔레스타인이 하마스가 그 키부츠 농장에 쳐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왔으면 될 걸 자기들이 또 데리고 간 인질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주면 될 걸.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들을 이주시켜 버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이주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블레셋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해결을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트럼프가 옮긴다고 평화가 있겠습니까? 뭐 단순히 적그리스도 위에서 나중에 평화 협정을 맺어서 3년 반 동안은 그렇게 지낼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트럼프 의심한다고 그러잖아요. 뉴스 보셨습니까? 교황 죽었을 때 트럼프가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교황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상, 그 사진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왕이 이제 황제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원이 누가 그를 상정을 했는데요. 트럼프 생일을 한 나라의 그 휴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박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제 그런 식으로 황제처럼 합니까? 어찌됐든 지금 뭐 트럼프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지금 다툼거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웃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웃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얘를 과거에 포로로 잡혀갔어. 바벨론에 갔어. 그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막 웃었어요. 잘됐다, 잘됐다. 하나님 섬긴다는데 잘난 걸, 아이고 잘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스라엘을 멸하자, 이 지구상에서 이들을 없애버리자, 무슬림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반유대주의 정서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웃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환난 때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받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끼리 웃었어요. 그게 조롱의 웃음이죠. 댓글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막 욕하면서 막 웃는 깔깔대는 사람 많아요. 진짜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러더라니까요. 뭔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전쟁하니까 전쟁 원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생각 안 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원수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늘 조심해야 돼요. 자신을 낮추고. 욥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화를 내거나 뭐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환란 때 성도들이 원수를 갚아주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주변 나라도 원수들을 다 멸하셨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걸 그때 기뻐하면 돼요. 지금 기뻐하지 말고 우리 나중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기뻐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영광의 통치로 의의 통치로 그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 특히 궁일의 마음을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7절입니다. 오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위에 있는 내용과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부르면서 다시 돌이켜달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됨에서 돌이켜달라는 얘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신들의 타락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은 물론이고 회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회개하는 바가 있겠죠. 아삽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돌이켜주세요.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중복된 내용이니까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얼굴빛을 잠깐만, 사람들과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춰달라고, 또 가족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나가면 자주 안 올 때 야 얼굴이나 좀 보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은 친히 나타나 달라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속히 현현해 달라고, 오시라고, 재림을 뜻하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만은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인내로, 그래서 소망의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님 오시면 구원받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 단어만 다른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얼굴을, 그 빛을 비춰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달라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늘 은혜롭고 승리가 넘치는 이런 복된 삶